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번 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고백과 마찬가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주세보도 사랑하십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찐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되어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이 있지만 누가 나를 대신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4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를 위해서 예수님 그 고난을 받으시러 오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 주일을 맞아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주님 앞에서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호산나 맞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6년 3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 및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귀한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헌신과 희생,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우리 268장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이후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희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큰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항상 세상 것에 유혹되기가 쉬운 우리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중동 전쟁이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6절이지만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아이고 이걸 또 안 고쳤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갖 소동을 일으키며 정말 유월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많은 인파를 몰고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누구냐?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죠. 그 사이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자, 지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열심히 선동하더니 어느새 유대 땅과 예루살렘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가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다른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합시다. 결론은 예수는 유대인들을 대중을 선동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책을 잡아야 사람들에게 어떤 무리 없이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견합니다. 좀 더 예수의 가르침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의 진정을 파악할,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같죠?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를 이끌었던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은밀하게 보내. 그래서 그냥 그냥 겉옷 비슷한 거를 뒤집어 쓰고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일일이 그것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들의 율법과 어긋나거나 신성에 모독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못 쫓게 하는 일이 이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어가십니까? 그들의 깨에 예수님이 넘어가실까요? 아니죠. 그들의 견제와 시험을 예수님은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답변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질문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대답할 리가 없어서 그냥 그들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줄이 낮게 주랭랑을 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이들이 예수를 책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제는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자기들이 이제는 뭔가 음모를 꾸며서라도 예수를 끌어내리자, 그렇게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한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이제는 군중들이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들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또 빵을 먹여주세요. 우리에게 식량을 나눠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모든 죄악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훌륭하신 분이 와서 좋은 일 하다 갔구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그런 문제 해결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결국 죄의 싹슨 사망,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본문 이전에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또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나를 잡아다가 온갖 고난 가운데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나는 이 고난의 고지를 3번이나 예언하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마침내 그 고난과 죽음의 길 아시면서도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자 하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죠. 자, 이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3대 절기에는 너희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다 와서 내게 보이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집결하고 있었어요. 큰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도 많이 모여왔습니다. 저 북아프리카에 또 중동에 또 저 이 동쪽 유럽 쪽에 그렇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은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산 기슭의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준비하는데, 자, 예수님은 구약을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렀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그 예언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또 무슨 예언을 이루셔야 됩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건너 동네로 가라. 1절에 보면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데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니라. 정말 가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네. 야, 예수님은 이 건너 동네 이 마침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나귀가 매여 있을 줄 어떻게 아셨지? 응.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들 뭔데? 왜 내 나귀 왜 풀어가요? 이거는 점유물 이탈죄고 또 도둑질이니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뭔데 당신들이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말도 안 하고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신기합니다. 정말 그 말하니까 그 사람이 두 말 안 하고 가져가라고 해요. 와. 이게 미리 뭐 준비되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그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 건너편에 가는데 나귀가 묶인 나귀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니 그 나귀도 주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풀어오면 도둑질인데 그렇게 하다가요 그가 고소하면 우리 감옥 가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한 번 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으시고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맞아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 스가랴의 말씀 인용한 건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다. 하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이 앞에 보면 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군림하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군마나 말 병거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퍼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심으로 3번이나 걸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자주 드리는 제사로도 죄를 다 씻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흠결 없으시고 티 없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한 번의 제사로,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로마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군림하러 또 세상을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오늘 이 종려주일 바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당장 막 나라를 뒤집어 엎어 전복해버렸나요? 아니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부터 깨끗하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환전하는 상, 또 비둘기, 또 뭐 온갖 그 재물들인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를 파는 사람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상 왕국을 변혁한 것이 아니라, 개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를 시도하셨고, 또 나오시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뭐 시장하셔서 먹을 게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대로 되었어요. 이 말은 이것은 곧 누구든지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는 이같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입은 풍성해 보이지, 뭔가 있어 보이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성전을 뒤엎고 이것을 할 권위를 주셨습니까? 하고 이제 돈 받아 먹었던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공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나도 너에게 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서 공박을 하시죠. 그리고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십니다. 자, 이로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와는 우리가 한 배를 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가 인기를 끌다가는 이제 다 예수 따라간다. 우리는 끝났다. 이들은 안 돼. 이들은 우리가 가진 권력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득권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우리가 살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눈에 가시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과 또 그들의 부패함이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음험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패만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이런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압제와 독재와 또 수탈에 시달렸던 이 유대 백성들은요, 가난한 그들에게는요 정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렬히 주님을 따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려가지를 베어다가 그것을 들고 또 그것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다 깔고 수건을 가지고 깔며 또 겉옷을 벗어서 또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호산나 할렐루야 다윗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지.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요? 저 외국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죠. 도대체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까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까지 해? 저분이 왜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야 너 몰라? 저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선지자 예수님이야.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에 사병이어로 정말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 하고는 막 따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한마디로 온 예루살렘이요. 그렇지 않아도 유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모여왔는지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에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얼마나 장사진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소동했다 이건 좀 얌전한 말이고,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그런 구름 인파가 몰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시골 변방에,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건너서 그런, 옛날에야 거기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땅이었겠죠. 납달리나 또는 뭐 가시나. 그러나 지금은 그곳이 그저 이렇게 로마에 정복되고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여러 분봉왕들이 지배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분봉왕이 있고 유대 땅의 분봉왕이 따로 있죠.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사렛이 뭐야? 어느 동네야? 자, 여러분 같으면 저 어디 강원도에 뭐 가만 있어봐. 저 양구군에 무슨 마을이 있대? 그럼 알아요? 양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거기에 무슨 마을이 있어요? 알아요? 저 경남 합천 뭐 이런 곳에 또 무슨 면이 있대요. 자, 경남 합천군에 무슨 면이 있는지 아는 사람? 면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도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요? 아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마저도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를 전도할 때도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까지 말하지 않나요? 자, 빌라도도요, 예수를 어쩌면 참 그가 죄가 없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자, 죄가 없는데 왜 그를 사형에 처합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참 이게 중요하죠. 재판을 잘못하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 선심 정치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를 내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도들은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죠. 실제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어쩌면 조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명패를 하나 쓰죠.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명패를 써서 못 박아 달았다는 거, 십자가 위에다가. 근데도 그 유대인의 왕이란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아니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고 또 그냥 중계시들 난리를 피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베드로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야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이 사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였지만 이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사렛이 자랑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딱 이제 되고 나면은 그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느 동네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하잖아요. 그 동네가 유명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 물어볼 때 당신 어디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죠. 이런 누가 말하다 보면 안 물어보나요? 예. 그러면 저는 충동도 사람인데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서울 사람 끝말을 올린다는데 어디 개그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UN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가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야? 음성 사람이네. 그러니까 반기문 생각터도 막 이렇게 조성하고, 그래서 이 음성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왔던 것도 살았던 것도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고 별별 없이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난 곳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출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의 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도 네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너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밭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했어요.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오늘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십시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네,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줄에 서는가? 권력 잡는 사람들은, 또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의 줄에 서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줄에 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희망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샤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한 황제의 신하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만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였어요. 그래서 이놈 당장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의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던 그 면회도 점점 더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발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정말 나폴레옹 나라의 큰 장관이 되어서 있을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대관계를 맺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황제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다 나를 잊었구나. 그래서 그는 벽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오직 정말 아주 그냥 잠깐 햇빛이 아주 얼마나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곳에 어느 날 보니까 싹이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돌틈에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론이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냄새나고 딱딱한 그런 이 돌이고 흙바닥이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런 곳에 새싹이 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렇게 꽃에다가 잎사귀에다가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 올라오더니 잎을 맺고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드디어 꽃이 개화를 합니다. 그 꽃봉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이 샤론이가 이제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쓴 것을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의 꽃을 귀하게 여기고 막 꽃을 피우는 것을 그 간수들이 아름아름 이제 집에 가서 아내들하고 얘기하게 해줘. 막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게 여자들의 그 입소문을 퍼져가지고 누구에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당시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왕비 조셉, 가만히 있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조세핀, 맞아요. 조세핀이라고 하는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가 어떻게 정말 나쁜 사람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에게 가가지고 재고를 건의한 거예요. 나폴레옹도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좀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좀 과했지, 응? 내가 직언했다고, 내가 그 기분 나쁘다고 그를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는데 잊고 있었네? 아마 그러면서 오해가 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샤론이가 석방되어서 다시 복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고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인정하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미워해요. 까닭 없이. 근데 그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까닭 없는 믿음 가운데 그런 위협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워내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아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오직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말의 1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저 십자가가 사형틀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과 생명을 주는 위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꽃 그 꽃을 피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를 부하게.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약해지셨고 나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호산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위에 살겠다고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그렇게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주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영혼을 씻어주시고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명령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침뱉음을, 손찌검을,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당하셔야 됐는지를 내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대장정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는,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게 보내기 전에 먼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이, 또 이제 이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이 빵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들으시면서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중에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시는 분만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주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또 이런 진노가 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죽임을
합시다. 정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주님이 찢기신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개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렇게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몸과 피를 이 성찬을 기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기념하며 증거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읽지 말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11조의 예물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그리고 정말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한 그 감사도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린 그 감사도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감사의 향연이 되게 하시고 정말 소원과 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도 주님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응답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편하에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예물이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또 각 기관들을 쓰일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정말 또 선교사님들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정말 임박한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그들이 받는 우리 그리스도 약속하신 모든 복을 복으로 건축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신방 예물 각가지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나 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또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사랑의 복 소망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너무 좋으면 안 돼. 이렇게 날이 좋으니까 네, 성도님들이 바람이 봄바람이 났나요? 어떻게? 네,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도 주일은 꼭 어디 가셔서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사이에 신방이 한 4구역 정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설교를 한 주의 설교를 막 15편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가장 힘든데 또 이제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2가정 또 신방이 있고 그 신방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또 아직 신방이 남아 있고 또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잘못 달았네요. 왜 여기 여력을 달아놨지? 네, 고난주간을 달았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 들으십시다. 네. 그래서 다음 주가 돼야 저도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시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너무 설교가 많다 보니까 네, 이번 주일 설교는 토요일 날 오후가 돼서야 근데 또 말씀을 이게 말씀도 여러분 매주마다 한 주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살았다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금요 예배, 또 신방 예배 하다 보면 또 주일이 와.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도 빨리 가시죠 한 주가. 저도 빨리 갑니다. 설교 30년 지금 목회를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말씀 전하다가 30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그러면 설교만 준비하냐? 또 그렇지 않아요. 또 활동이 참 많아요. 화요일 날은 또 가서 전도 많은 성교가 전도해야 되죠. 또 그 외에도 이게 또 이 점점 더 맡은 게 좀 많아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교 연합회, 뭐 지방에 또 지역 연합회, 뭔가 여러 모임에서 저를 오라는 데가 많아요. 저는 자꾸 하나씩 어떻게든 단절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한 주가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래도 말씀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이 이제 올해로 이번 주로 끝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볼링 클럽 회장님이 저에게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간구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신방이 이기숙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기숙 권사님 가정 신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래서 볼링 모임을 다음 주에 모인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전해줬을 뿐입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많이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데도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선교회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여기 전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이제 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부 종료 주일 및 성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우리를 채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종료주일을 맞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직장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